바울이 율법 있는 자에게는 율법 있는 자로, 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로, 이 사람에게는 이런 모양으로 저 사람에게 저런 모양으로 다가가면서 그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바울이 직접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모든 사람의 종이다. 뭐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라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예요. 제가 이 얘기할 때 율법 있는 자에게 율법 있는 자로 다가가서 너 율법 지켜라, 지키면서 이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다가갔다고 제가 말씀드릴 때 좀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율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철저한 유대인들은 율법을 구원과 연관시켜서 율법을 지키잖아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구원과 관련이 없는 율법을 지키면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어떤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율법들을 그냥 지키도록 내버려 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할례라든지 그 부정한 짐승을 먹지 않는 것이, 이 음식에 대한 율법이라든지 안식일 규례라든지 이런 율법들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거예요. 기독교인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러한 율법들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들을 안 지키면은 되게 정죄하고 약간 기독교인으로서 이렇게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까지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바울이 이런 사람들에게 다가갈 때는 그거 괜찮다, 그러니까 이거 다 갖다 버리고는 예수 믿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런 식인 거죠. 우리가 복음 전파할 때 나 술 마셔서 못 가요, 나 담배 피워서 못 가요 할 때 우리가 어떻게 다가가요? 괜찮다, 마시면서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고 가면서 또 한잔 하고 마음대로 해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하듯이 그 사람에게 일단 복음이 들어가면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지. 우리가 그 사람 술 끊게 하고는 복음을 믿게 하면 이미 시간이 너무 흘러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을 바꿔놓고 그 사람을 이렇게 움직이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어떤 같은 맥락으로 보면 돼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였고 영혼이었다. 근데 가만 보면은 영혼을 중요시 여긴 것도, 교회를 중요시 여긴 것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여기서 다 파생된 거예요. 사실 여기서 다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는 영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이 바울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예수님을 너무나도 이렇게 가까이 하다 보니까 이것들도 너무나 중요해진 거죠. 자연스럽게. 자, 이런 말씀을 좀 드렸고, 그래서 오늘은 교회입니다. 교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이야기해보자 합니다. 바울이 이 교회를 세 가지로 정의를 내렸어요. 교회는 이렇다 하고 정의를 딱 자기가 내린 건 아니지만 성경을 통해서, 왜 이러지?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교회의 정의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있어요. 봅시다. 우리 말씀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고린도후서 6장 16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무엇이냐면,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고.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 듣고 노래도 나왔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이런 노래도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그럼 무엇이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공동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를 의미해서 교회라고 통칭하는 거예요. 꿈꾸는 교회다 하면은 꿈꾸는 교회 건물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어떤 시스템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꿈꾸는 교회다 하면은 이 꿈꾸는 교회라는 이 봉천 지역에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교회라는 개념은 굉장히 물리적이고 이 굉장히 구체적인 개념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는 굉장히 광의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전 세계 교회까지 다 포함을 할 수 있어요. 포괄할 수가 있어요. 전 세계 기독교인, 전 세계 그리스도인, 전 세계 크리스찬, 이것이 다 하나님의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삼고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한 교회다. 한 교회다. 한 백성이다. 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고 그래서 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가 있고, 두 번째 약간 의미가 조금 줄어들어서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그리스도의 뭐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어우, 너무 크다. 몸.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제가 이거 말할 때마다 설명드리는 건데, 교회 건물 위에 예수님 머리가 이렇게 댕그러니 달려있는 그런 게 아니고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다. 이것도 굉장히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우리 공동체가, 이 꿈꾸는 교회라는 공동체가 그리스도를 머리 삼고 그리스도를 두뇌로 삼고 그의 모든 명령과 그의 모든 뜻대로 내가 내 두뇌가 내 손에게 명령하여서 지금 손짓을 하고 손가락을 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 모든 그 명령 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건강하듯이 교회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을 인정하고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부터 모든 공동체의 각 지체가 하나하나가 작은 세포 하나까지도 그리스도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유기체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가 한 몸이 되어서 나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봅시다. 우리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봅시다.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는 말씀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잠깐 봅시다. 골로새서 1장 18절.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뭐 여러 가지 말씀이 있는데 오늘 짧게 끝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후로도 계속 나오는 너무나도 귀중한 개념이에요.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몸의 구성원이라고 했어요. 구성원. 몸의 구성원이에요. 영원히는 새끼손가락 손톱이고 또 누구 있어? 영환 형제는 귓볼이고 이런 구성원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이거 이름을 직접 이렇게 하니까 되게 민망해지네. 둘이 갈라서면 어떻게 돼요? 둘이 새끼손톱과 귓볼이 서로를 미워하고 갈라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이게 뭐 예배 이상하게 들었는데 봅시다.
얼른 넘어가야지. 세 번째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예요. 아까 잠깐 제가 찬양하기 전에 말씀드렸는데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예. 힘을 내서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시면서 내가 성령의 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교회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축소가 됐죠. 의미가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 큰 의미이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 어떻게 말하면 우리 공동체를 의미하고 성령의 전으로서의 교회 이 개인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다 들어갔고 광의적인 개념, 중간 개념, 협의적인 개념 다 들어갔죠. 굉장히 정리가 잘 돼 있어요. 우리 바울 선생님의 교회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교회를 이렇게 정의했는데 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대답해 볼 사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무엇일까? 목적이 뭘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봐요. 응? 교회를 왜 세우셨을까? 주님이 교회 왜 나오니? 니들 교회의 목적이 뭘까? 그래 예배 공동체 또 뭐가 있을까요? 예배 공동 복음의 증거 또 뭐 있을까요?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뭐 다 맞을 것 같고 조금 명확하게 개념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예배 공동체이면서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를 양육하는 공동체인 거예요.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자라게 해서 그 다음 목적이 이제 이런 것들이겠죠. 예,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자라게 하셔서 양육한 후에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게 하시고 세상에서 빛으로 살게 하시고 예배 공동체이고 또 양육인 거예요. 교회의 목적이 분명해요. 그거예요. 예전에는 아주 옛날에는 교회를 방주에 비교했어요. 교회를 방주에 비교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이제 홍수가 나서 물에 떠내려가는 사람들을 건져 올리는 곳이 교회다. 이렇게 의미가 많이 해석이 되었었어요.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전초기지. 이제는 파송하는 센터예요. 센터. 사람들을 키워내서 양육해서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자라게 하셔서 파송하는 세계로, 사회로, 어두운 곳으로, 어려운 곳으로 파송하는 이 전초기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가 이렇게 발전했다라는 것을 좀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 여기 관련된 말씀도 있는데 이걸 다 읽으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자, 봅시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이 기초적인 것들을 하고 우리 바울의 교회에 관한 생각들을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우리 고린도전서 자 말씀 많이 찾죠?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읽읍시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예요.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지난주에 말했던 문제가 뭐였어요? 기억 안 나죠? 분파 지금 얘기하려고 그러고 지난주에 중심적으로 다뤘던 얘기가 우상제물이었어요. 우상제물에 대한 이야기였고 오늘은 이 분열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은사에 대한 문제의 이야기예요. 이게 크게 세 가지였어요. 여기에 이제 뭐 결혼의 문제, 부활의 문제 여러 가지 있었는데 이 교회를 갈라놓는 그 원인 중에 큰 것이 세 가지였어요. 그래서 우상 제물은 지난주에 다뤘고 오늘 이 분열과 은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분열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 교회가 분열하는 이유는 뭐냐면 굉장히 모순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리더였어요. 리더. 지금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네 개로 갈라진 거예요. 아볼로, 현재 목사님이에요. 지금 식으로 말하자면 현재 담당하고 계신 목사님. 그리고 바울, 개척하시고 떠난 목사님. 게바, 저쪽 예루살렘에 있는 큰 교회 담임 목사님. 그런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 이거 다 세 명 다 싫다. 그래서 이제 이름 붙일 게 없어서 그리스도라고 붙인 거고. 이런 거예요. 이거 진짜 어이없죠. 게바가 베드로거든요. 베드로인데 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는 베드로가 한 번도 와본 적도 없고 뭔 영향을 준 적도 없는데 그냥 소문만 듣고 나는 베드로파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정말 어처구니 없게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바울이요. 이걸 보고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잠깐만. 아볼로가 숫자가 맞나? 내가 더 맞나? 뭐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게바는 왜 들어왔어? 이런 생각 들었을까요? 바울이 하는 말을 한번 봅시다. 우리 방금 읽었는데 바울이 하는 말을 보세요. 12절, 13절 1장 고린도전서 1장 12절 13절 13절만 읽읍시다. 시작. 니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느냐? 내가 뭔데 나를 따른다고 그러냐? 이후에 이제 나와요. 말씀 한번 읽어볼 텐데 자기 자신이 여기 들어가 있는 것에 대해서 싫은 거예요. 바울은. 막 짜증이 나는 거야. 내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바라보고 너희가 뭉쳐야 되는데 지금 리더들 때문에 리더들 이 사람이 내 리더다, 이 사람에 속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나누고 있느냐 어떻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한 일이 뭐가 되냐라는 거예요. 이 바울이, 이 아볼로가 그렇게 애써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게 다 무용지물이다. 그리스도의 몸이 지금 나뉘어지고 찢겨지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굉장히 지금 안타까워하면서 외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아볼로가 줬지 않느냐? 뭐 내가 왜 거기 들어가냐? 이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졌느냐? 예수님이 지지 않았냐? 왜 내가 거기 들어가냐? 나를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너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라라. 이렇게 지금 강경한 어조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 말씀을 좀 많이 읽을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9절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지금 말하는 게 뭐냐면 너희들 육신에 속했구나. 사람을 따르는 자는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 좋아하고 어떤 사람 추종하고 어떤 사람 따르는 것은 너희 육신에 속했다. 그것 때문에 너희가 시기와 분쟁이 일어났다. 이거 교회 안에서 육신에 속해가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면은 시기와 분쟁이 날 일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거예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 않느냐. 우리가 한 일이 뭐냐. 자라나게 하신 일은 하나님뿐이신데 어찌 아볼로와 나를 추종하느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너희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 담당한 대로 보상을 받는 건데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의 밭이다. 하나님이 기르시는 하나님의 양떼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금 바울이 지금 이것을 굉장히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교역자가 여러분을 언젠가 저도 이제 여러분을 떠날 수 있잖아요. 근데 뭐 그럴 일도 없지만 내가 처음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그럴 일도 없지만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지만 혹시라도 여러분이 이승현 목사님 떠나면 안 돼요. 이승현 목사님 없으면 나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나 이승현 목사님 따라갈 거예요. 이럴 일도 없지만 나도 알아요. 아는데 근데 만약에 그렇다면 난 잘못한 거예요. 난 목회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도 생각하셔야 돼요. 리더로서 세론이 한 3년 같이 있었는데 언니 나 언니 없으면 뭐 안 돼요. 언니 결혼하지 마요. 나 언니 결혼하면 나 안 나올 거야. 여러분 어때요? 은근 기분 좋지 않아? 아니야? 안 그래? 기분 안 좋아? 무서워? 언니 없으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이런 소리. 오빠 아니면 형 아니면 교회 안 나올 거예요 라는 소리가 어린 친구들은 상관없어. 어린 친구들은 뭘 모르니까 44기, 43기가 그런다 그러면은 그냥 웃어 넘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과 한 2, 3년 같이 한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상처받지 말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은 리더로서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접점을 만들어주지 못하고 내 사람을 만든 거야. 내 사람. 안타깝지만 내 친구 하나 만든 거야. 이게 굉장히 미묘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차이예요, 여러분. 언니가 떠나지만 나는 주님 앞에서 나는 이 자리를 지키면서 언니의 뒤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뭐 이런 고백이 아니라 언니 없으면 교회 안 나올래요.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교회는 사람에 따라 운영되는 곳이 아니니까.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그리스도의 지시대로 그리스도의 명령대로 나아가는 곳이 교회지 사람 하나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이 앞으로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분명히 한 번씩 옵니다. 한 번씩 와요. 저분 정말 대단하다. 정말 저분 내가 정말 멘토로 삼고 싶다. 제가 멘토라는 말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물론 사회에서 여러분이 어떤 여러분의 전문직에서 여러분의 전문성을 기르는 데에서 여러분의 멘토 필요하죠. 어떤 사회적인 멘토
뭐 어떤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멘토 필요합니다. 근데 영적인 부분에서는 우리의 유일한 멘토는 그리스도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유일한 멘토라고 생각을 해요. 누가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있겠어요? 나도 그렇고 어떤 여러분을 거쳐간 수많은 다른 교육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빠지는 거예요. 내 이름이 여기 꿈꾸는 교회 여러분의 기억 속에 내리 속에 막 가슴 속에 남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름만 딱 남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기본이고 이게 교역의 기본이고 목회의 기본이고 바울은 그것에 대한 마음이 풀릴 때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자기 이름이 거기 들어온 것도 수치스럽고 교회가 그것 때문에 나눠지는 것은 더욱 수치스럽고 그거에 분이 나서 교회 성도를 향해서 질책하고 지금 책망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사람을 따르면 이건 제 경험이에요. 누구 이야기가 아니고 제 경험이에요. 나는 왜 없겠어. 정말로 훌륭해 보이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내 인생을 다 걸고 따라가고 싶은 그런 목사님이 계셨어요. 왜 없었겠어요? 밤낮 진짜 그 목사님 말씀 듣기를 원하고 밤낮으로 그 목사님 뵙기를 원하고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그 목사님의 삶을 배울까? 그렇게 추앙했던, 그렇게 존경했던 목사님 계세요. 근데 한 6년, 7년 지나니까 그게 사람인지라 그게 밑바닥이 보이는 거예요. 내게 상처를 주는 거예요. 그 사람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모습과 정반대의 모습들이 하나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따라가는 게 왜 위험하냐면 모든 것을 걸고 그 사람을 따랐다가 상처받으면 그 사람이 아닌 걸 깨달으면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요. 다 무너져요. 자기 신앙, 교회, 신앙생활, 예배 다 무너지는 거예요. 회복이 굉장히 어려워요. 이 회복이 정말 너무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을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정말로 정진해야 되고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 한 분 바라보고 그냥 촥 이렇게 탁 단결되고 우리 목사님 저는 그거 정말로 절망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이 무너지면 그게 이만이랑 다를 게 뭐가 있냐고. 그 사람 하나 무너지면 교회가 전체가 다 와르르 무너지면 그게 교회냐고. 진짜로 교회냐고. 예, 여기서 마치고 사람 따르지 말고 그리스도를 따르라. 여러분들 바울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아까 교회에 관한 바울의 그 말씀들 할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서 첫 번째 문제는 분열이라 그랬어요. 그 사역자들에 의한 이제 분열이었고 두 번째 문제는 은사였어요. 은사. 정확하게 어떤 은사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어. 근데 예측키로는 일단 이런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은사의 경중. 네 은사가 크다, 내 은사가 크다 이거야. 한마디로. 방언의 은사가 크냐, 예언의 은사가 크냐 이거예요. 굉장히 유치하죠. 그런 은사예요. 은사의 경중에 대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은사의 남용이라고 말하기 좀 애매한데 어쨌든 질서 없이 이제 활용하는 부분, 이런 은사의 남용이었어요. 자, 이 두 가지 이야기를 이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까지 쭉 걸쳐서 이야기합니다. 여기 13장이 껴있죠? 13장이 뭐예요? 사랑장이죠.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이 은사 이야기를 하다가 그 위대한 사랑장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자, 봅시다.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은사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이 사랑장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말씀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6절의 말씀. 네, 여기서 이제 이 주제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주제를 말하고 그 다음에 밑에 열거를 하는 거예요. 주제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12장 4절 6절 시작.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에게 준사는 은사는 여러 가지다. 여러 가지인 것을 다양성을 인정해라. 이 다양성을 인정하고 그러나 너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너희의 은사가 다르다고 싸울 일이 아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너에게 은사를 주신 분은 한 분이다. 이 공통부모를 봐라. 너희의 직분은 다 다르다. 너의 직분은 다 다르다. 너희는 뭐 성도고 어떤 이는 뭐 사도고 목사고 가르치는 이고 다 다르다. 그러나 이것을 주신 이는 한 분이다. 이 공통분모를 바라봐라. 이런 거예요. 너희에게 맡겨주신 사역은 다 다르다. 그 모양은 다 다르다. 어떤 이에게는 선교의 사역을 주시고 어떤 이에게는 위로의 사역을 주시고 찬양의 사역을 맡기시고 예배의 사역을 맡기셨다. 이 사역의 다른 것을 인정해라. 어떤 것이 더 크고 작다고 싸우지 말고 이 사역을 너에게 맡기신 이가 한 분이심을 기억해라. 이제 그거예요. 이 대주제를 가지고 이제 바울이 이야기를 쭉 해나갑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는 은사에 대한 이야기가 쫙 나와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뭐 이러면서 어떤 이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또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믿음을, 어떤 이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쭉 열거를 해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12장 31절 말씀 시작. 그리고 13장 사랑장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은사 가지고 싸우는데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그 큰 은사가 무엇이냐? 사랑이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소리나는 구리가 됩니다.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됐던 은사가 뭐였냐면 방언이었어요. 14장은 고린도전서 14장은 아예 방언장이에요. 방언장. 방언에 대해서 쭉 나와요. 이 방언이 지금 여기에서 말한 문제에 이제 방언이 다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뭐냐면 방언을 하는 사람이 방언을 하면 뭔가 신비해 보이잖아요. 뭔가 이게 굉장히 능력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언을 하는 사람하고 붙은 거예요. 예언은 뭐냐면요, 여러분. 예언은 단순히 미래를 말하는 걸 수도 있는데 미래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에 보면은 우리 14장 고린도전서 14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3절 말씀 고린도전서 14장 3절 시작. 예언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듯이 미래 일을 이렇게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뭐 그것도 포함이 돼 있겠지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위로하고 권면하는 말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거 있죠. 너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 내가 내 마음에 너 정말 하나님께서 크게 쓰실 것 같아. 지금은 앞이 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정말 크게 쓰실 거야 너. 이런 말들. 이런 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야. 걱정하지 마. 내게 믿음이 있어. 하나님께서 널 지켜주시리라 확신이 있어. 이게 예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 잘 하시는 분들 있죠? 리더들 중에 예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이게 예언이에요. 그래서 설교가 예언이에요. 설교가 예언이고
이 예언의 범주가 이렇게 넓어요. 그냥 미래 일만 단순히 이야기하는 것이 예언이 아니에요. 근데 이런 예언하는 사람과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예언하는 사람과 방언하는 사람이 붙은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이 이제 예언하는 사람들을 뭔가 이제 깔보는 거죠. 내가 더 뭔가 능력 있다. 한마디로 뭔가 신비하다. 너희 아무튼 그런 분위기가 된 거예요. 조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너는 방언도 못하면서 이런 분위기 약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에 바울이 방언을 까기 시작합니다. 엄청 까요. 이 방언을 굉장히 까요. 봅시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이걸 어떻게 나누지를 못해서 이렇게 길게 잡았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기니까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읍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1절 19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나는 너희가 다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 앞에 지금 설교하러 가가지고는 방언으로 막 너희한테 얘기를 하고, 난 방언 받았는데 방언으로 막 이야기하고, 그리고 통역을 하지 않으면 너희한테 이게 무슨 유익이 되냐는 말이에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때 당시에는 방언이 단지 기도할 때만 쓰이지 않았고 그냥 모임 중에 이렇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널 사용하실 거다, 이런 예언들. 하나님께서 널 위로하신다, 라는 예언들. 그런데 그 중에는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이런 이야기들을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였어요. 기도할 때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한정지어서 방언을 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방언이 수시로 이제 나왔다. 회중 모임 가운데서 방언이 수시로 나왔다. 바울이 앞에 서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 가운데서도 방언이 수시로 이제 터져 나왔다라는 그런 분위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너희한테 가서 방언으로만 얘기하고 통역을 하지 않으면은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없다. 너희 방언하는 사람들은 통역을 하면은 그것이 교회의 덕이 되지만 통역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 덕밖에 안 된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세요.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딱 맞춰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어쨌든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한번 좀 넘어갑시다. 어디까지 읽었지? 7절 읽을 차례예요. 네, 누가 읽어야 돼요? 네, 제가 읽죠?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아름고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함께 읽읍시다. 19절 시작.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방언이 교회의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에게는 덕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덕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이 방언을 까고 있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켰겠지. 지금 굉장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깔보고 다른 사람들과 은사의 어떤 경중 그런 어떤 논쟁이 붙고 그리고 방언을 막 수시로 막 하는 거예요. 질서가 없게 막 수시로 하니까 이게 진행이 안 되고 모임이 약간 이런 분위기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어떤 생각들을 좀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도 나와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도 14절에 보면은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이거는 우리가 좀 적용해 볼 만한 부분이죠. 자, 봅시다. 그 방언이 이렇게 교회 내에서 이제 문제가 된 거예요. 33절 한번 보세요. 14장 33절. 여러분이 오해할까봐 제가 굉장히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오해하지 말고 들었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이걸 어떻게 잘 오해 없이 잘 설명할까를 굉장히 지금 고민하면서 말을 전하고 있어요. 33절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너무 무질서하게 한다, 방언을. 너무 무질서하니까 이거 질서로 좀 잡아서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그 26절에서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6절에서 우리 33절 읽은 거 말고 32절까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뭐 14장 더 거의 다 읽는 건데 26절부터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예언하는 자는 2이나 3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예언하는 자들은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자, 방언으로 막 무질서하게 막 너무 말하니까 바울이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너희들 한 사람 2사람이 2사람이나 많아야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해라. 그러니까 전체 모임 중에서 3사람만 방언을 해라. 차례를 따라서. 그것도 막 겹쳐서 오디오 겹치게 하지 말고 3사람이 차례를 따라서 해라. 근데 그것도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마라. 지금 이 바울이 규칙을 정하는 거예요.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잠잠해라. 28절에 나와 있죠. 잠잠하고 너 혼자 기도하는 시간이나 너 혼자 따로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시간에 방언으로 말해라. 교회에서는 회당에서는 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듣고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바울이 성령을 제한하나?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성령이 방언으로 이 사람들에게 역사하는데 바울이 성령을 제한한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죠. 바울이 성령을 제한하는 말을 성경에 기록할 리가 없죠. 바울이 어떤 부분을 말하는 거냐면 방언이 여러분 2가지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방언이 여러분들 다 경험해 봤겠지만 내가 내 의지로 하지 않는 방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닌 황홀경, 어떤 무아지경 속에서 터져 나오는 방언이 있어요. 성령께서 정말로 이끄시는 거죠. 성령께서 내 입술을 여셔서 주관하셔서 내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 기도를 그 방언을 통해서 이제 뱉으시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는 어때요?
그런 이제 어떤 우리의 이성이 그대로 있고 우리의 이성이 있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기도합시다 하면은 내뱉잖아요 방언을.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바울이 지금 그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상황에서는 너희가 제어할 수 있다. 너희가 이 방언을 상황에 따라서 제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교회에게 덕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어해라라는 거예요. 제어해라. 잠잠해라라고 심지어는 잠잠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을 제한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황홀교 중에서 너희 가운데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 누가 제한할 수 있겠어요? 아무도 제한 못해요. 자기 자신도 통제가 안 되고 바울이라고 할지라도 그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이성이 깨어있고 너희의 이성이 깨어있고 너희의 의지로 방언을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제어할 수 있으면 제어해라. 근데 여러분 뭐 이상하게 듣지 말고 오해하지 말고 이 방언이 바울이 방언을 제어한 이유 그런 어떤 제한한 이유는 지금 여기에 그러니까 중심적인 바울의 생각은 의도는 한마디로 의도는 지금 이런 거예요. 뭐 통역되지 않으면은 교회 덕이 안 된다, 아무 의미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거예요.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이야기를 합시다. 여러분들한테 얘기 몇 번 했었는데 제가 21살 때였나? 그랬던 것 같은데 저는 20살 때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을 받아서 이제 방언으로 이제 주로 이제 기도실에서 기도하고 모임 때 예배 때 이제 기도하고 그랬는데 집회가 있었어요. 큰 집회였어요. 그래서 새가족들 태신자 초청하는 그런 집회였어요. 그러니까 새가족들 전도돼서 이제 온 친구들이 많이 있는 집회였는데 그 집회 가운데 이제 마치는 기도인지 뭐 언제 중간에 기도인지 이제 기도를 할 때 제가 방언을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한참 뜨거운 때라 진짜 세게 방언으로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던 게 이제 옆에 이제 세 가족이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모임이 굉장히 크고 교회가 굉장히 크고 청년 대학부로 나눠져 있었는데 대학부만 1000명이 모였어요. 청년 대학부로 나눠진 기준이 이제 대학 졸업과 대학생으로 나눈 건데 대학생만 1000명이 모이니까 엄청 많죠. 괜히 뭐 얼굴도 잘 모르고 이 사람이 새가족인지 뭐 잘 모르죠. 근데 어쨌든 내가 좀 관심이 있었으면 알았을 텐데 그런 걸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난 생각도 못했어요. 솔직히 방언으로 기도를 막 했는데 일어서 나가는 거예요. 일어서서 나가서 나는 뭐 그 상황은 뭐 나가든지 말든지 난 기도하고 이제 집회를 마쳤는데 그 친구를 이제 전도한 친구가 나한테 다가와서 오빠 기도 소리 듣고 내 친구가 무서워서 도망을 갔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힘들게 전도를 했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예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저는 굉장히 이제 여러분 의심하지 말고 들으세요. 굉장히 교회에서 대학부 내에서 굉장히 이렇게 떠오르는 교회 오빠, 굉장히 영적으로나 뭐 외모로나 뭐 모든 면에서 이게 떠오르는 교회 오빠였는데 그 친구는 나를 알더라고요. 아는데 오빠 이거 자기도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서 제가 그 일에 이제 충격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뭘까? 왜 이럴까? 결론은 그래서 붙잡고 기도를 하고 정말 열심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내린 결론은 그때 이제 이 말씀들이 많이 묵상이 됐어요.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의 말씀들이. 근데 결론을 내린 거는 내가 사랑 없는 방언을 했구나 라는 거였어요. 13장이 나오잖아요. 13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1절 시작.
그거예요. 이거예요. 시끄러운 꽹과리 소리에 불과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깨달으니까 그때 이제 결심을 해서 내가 제대로 내가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듣는 앞에서는 방언을 안 하기로 결심을 했고, 물론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방언이 터지게 하시면 모르겠지만 사람이 듣는 데 앞에서는 방언을 안 하기로 하고, 듣지 못하는 환경, 나 혼자 기도하거나 아니면 정말로 많은 사람이 함께 기도를 해가지고 이제 잘 들리지 않는 상황에서는 내가 방언을 하겠다. 여러분한테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는 게 절대로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나 혼자 이제 찔리는 게 있으니까 이런 결심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요점은 뭐냐면, 교회에 덕을 세우는 일이 이 정도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방언이요, 여러분. 방언이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은사예요. 방언은 굉장히 신중해야 되는 은사예요. 방언 받았다! 또 터지고 이렇게 함부로 막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은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왠 줄 아세요? 귀신도 방언을 하거든요. 이단도 방언을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방언을 여러분이 통역할 수가 없잖아. 그럼 이 방언이 정말 하나님께서 성령이 주신 방언인지 어떤 악한 영이 주는 방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없다는 말이죠. 그 방언은 굉장히 어떤 면에서 위험하고 굉장히 예민한 은사예요. 그래서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경험 이야기가 있는데 좀 차치하고, 그래서 신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지금 바울이 말하는 요점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너희의 은사를 이렇게 뭐 남용하고 은사를 막 이야기하면서 사람을 죽이면 안 되지 않느냐. 교회가 덕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너희의 은사로 인해서 오히려 교회가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너희 옆에 있는 지체들이 살아나야 되지 않느냐. 이게 죽으면은 이거는 잘못되지 않았느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 지금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굉장히 이기적인 신앙과 그리고 고집 부리는 거예요. 바울의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잘 정리해가지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이런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논쟁하지 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투고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는 교회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교회의 하나됨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방언에 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연약한 자가 너의 방언을 듣고 거슬른다. 그러면은 방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과감히 내려놓으면 뭐 어떠냐. 방언을 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방언을 안 한다고 하나님이 안 들으시냐, 이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것을 구하기 위해서, 본질적인 것을 지키기 위해서 비본질적인 것들을 조금 과감히 포기할 수도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어할 수 있어야, 포기라고 말하기보다는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우상제물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논리입니다, 여러분. 우상제물 이야기할 때 어떤 이야기였어요? 너희에게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유가 있다, 권한이 있다,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먹는 것을 보고 시험 드는 이가 있으면은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 너희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유가 있다. 그러나 이것을 듣고 누군가가 시험을 들고 누군가가 거리낀다면은 그거 제어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고집 부리지 말라라. 여러분, 제가 잘 알아요. 이 중에는 이제 저와 이제 우리 꼼청 안에 저와 여러 가지 관점들이 다른 친구들이 있어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는 정말 놀랐어요. 이런 교회도 있구나. 정말 크게 놀랐어요. 왜냐면 여러분, 자라온 환경이 완전히 달라요. 일단 우리 꿈꾸는 교회에서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자라온 지체들하고 제가 자라온 교회하고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나는 거기 교회에서 5살 때부터 우리 엄마 따라서
유치부부터 그렇게 다녔는데 그럼 이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린 건가? 이게 아니잖아요. 제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선교 간의 차이가 나요. 선교 간의 차이가 나요. 어떤 이들은 땅끝은 예루살렘이다. 유다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야지 끝이 온다. 이렇게 선교관을 가지고 삶으로 그리스도의 그런 어떤 향내를 풍기는 것이 너무나 어렵다 힘들다. 입으로 전해야 되지 않겠냐. 이제 그러고 이제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그쪽으로 유대인들에게 가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선교관은 그것과는 정말 반대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땅끝은 세계 만방 곳곳이고 우리의 입술로 전하는 것보다는 삶으로 살아가면서 전하는 것이 훨씬 더 이 주님의 뜻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게 어떤 것은 맞고 어떤 것은 틀리다 이렇게 말 못하는 거예요. 성경에 어떤 친구가 저한테 와서는 성경 구절 탁탁탁 말하면서 목사님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성경은 이렇게 돼야지 않겠습니까? 입으로 전파해야 되고 땅끝은 유다인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해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대고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존심 있는데 나도 나 신대원 3년 다녔는데 성경 그 다음에 딱 갖다 놔야지. 성교학 책 갖다 놔야죠. 너 볼래 한번? 하고 이게 찾아봐야죠. 근데 그러면 그러는 순간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교회는 아작나는 거예요. 그냥 교회에 하나된 교회의 덕을 세운 교회의 일치 이거 다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자존심 싸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제가 추구하는 거는 뭐냐면요, 너 그러냐? 그거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로 주셨나 보다. 나는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이렇게 배우고 난 듣고 사람 풍어를 이끌어서 아마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시지 않았나 싶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 안에서도 다를 수 있어요. 선교관이 다를 수 있죠. 왜 다 같아야 돼요? 전도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생각이 다를 수 있고 어떤 교회 생활에 대한 신앙생활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첨예하게 다를 수가 있어요. 그게 왜 다 같아야 돼요? 성경 가지고 들이밀고 싸우다 보면은 결론이 안 나요. 여러분 말했잖아요. 교회 싸움은 끝이 언제 난다? 교회가 쪼개질 때 끝나는 거예요. 쪼개지고 나서도 계속 싸워요. 왜? 둘 다 성경 들고 싸우니까. 둘 다 진리라고 생각하고 싸우니까.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생각하고 싸우니까 이거 붙으면 끝이 안 나요. 교회 쪼개지는 거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쪽이 다른 한쪽 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싸움은 그때 끝나는 거예요. 한쪽이 다른 한쪽을 사랑으로 품을 때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사랑으로 한쪽이 다른 한쪽을 품을 때 그제서야 교회 싸움은 끝나는 거예요. 이거를 아예 싸움이 시작하기도 전에 여러분이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선교지에서 수많은 한국 선교사님들이 싸워요. 엄청 싸워요. 여러분 알지 못하죠? 정말 많이 싸워요. 선교사님들 싸우고 그래서 쳐다도 안 봐요. 옆 동네 사는데 쳐다도 안 봐요. 인사도 안 하고 연락도 안 해요. 그리고는 경쟁 붙여서 선교사역하고 그게 여러분 열매를 맺겠냐고요. 그게 선교사역에 하나님이 그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겠냐고요. 예수의 몸이 쪼개졌는데 예수의 몸이 불구가 됐는데 그게 되겠냐고요. 중요한 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공동체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싸우지 말자라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가지고 붙지 말자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그건 거예요. 너 방언하는 자들아 자꾸 예언하는 자들한테 시비 걸지 말아라. 예언하는 자도 너무나 소중하다. 왜 방언 가지고 그렇게 나대냐. 그거 방언하는 거 교회 덕 아무 덕도 안 된다. 좀 자중해라. 예언하는 자를 존중해줘라. 바울이 말하는 건 그거예요. 그러면서 말하는 게 하나 되자. 사랑으로 하나 되자. 감싸 안자. 아까 주제의 말씀 말했죠?
너에게 은사는 다양하지만 주신 성령은 한 분이시다. 아니, 내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하나하나 이렇게 주셨는데 결국에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 때문에 싸워서 성령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구절을 일으킨다? 말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너에게 주신 은사만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직분만 생각하지 말고, 너에게 주신 그 비전만 생각하지 말고 주신 성령님을 좀 바라봐라. 같이 주신 성령님을 함께 좀 바라봐라 이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공통분모 아니냐. 바울이 늘 그렇게 말했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어떤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바울이 옥에 갇혔을 때 복음을 전파가 막 붐이 일었는데 한쪽에서는 좋은 뜻으로 우리 바울 사도 갇혔으니 우리가 열심히 전하자라는 좋은 뜻으로, 또 한쪽에서는 나쁜 뜻으로 이게 기회다, 바울을 완전히 바닥으로 밀어낼 좋은 기회다 하고 나쁜 뜻으로 전했다. 근데 바울이 말하는 게 뭐예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쨌든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것으로 나는 기뻐하고 기뻐한다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관이 다르면 좀 어때요? 전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선교의 방법과 수단이 다르면 좀 어떠냐? 내가 또 어떤 지체가 선교관이 달라요. 근데 막 싸워. 우리 밖에 있는 신천지랑 싸워야지, 밖에 있는 이단이랑 싸워야지. 왜 우리끼리 싸우냐? 교회가 갈라지는 게 다 여기서 시작해요. 자기 고집 부리다가, 자기 신앙 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자기가 받은 비전 가지고 고집 부리다가, 자기가 받은 은사 때문에 고집 부리다가 이것 때문에 다 갈라지고 싸우는 거예요. 굉장히 사소한 거 가지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이건 지켜야 된다. 조금 여러분 어려운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교회는 하나됨이라는 거. 너에게 왜 그런 은사를 주셨냐? 감사하다. 너는 그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자. 우리 훗날에 다시 만날 때 함께 어떤 예수님을 전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을 받으셨는지 우리 함께 간증하면서 나누자. 이게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거 가지고 갈라지지 말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물론 이제 내가 설교할 때 내 어떤 선교관이라든가 내 어떤 그런 어떤 자라오면서 들어온 내 어떤 문화, 교회 문화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드러나게 돼 있죠. 왜 아니겠어요? 그게 다 드러날 수밖에 없죠. 근데 저는 어쨌든 여러분에게 내 그 어떤 본질적인 것 말고 예수 그리스도 외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전혀 강요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여러분에게 어떤 뚜렷한 비전을 팍 제시하고 싶지 않아요. 저기다! 절로 다 향하러 가자! 나를 따르라! 이러고 싶지가 않아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는 게 내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심어주면 각자에게 계신 예수님께서 각자에게 비전을 아름답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각자 비전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 꿈청이 얼마나 멋있게 퍼져나가겠어요. 다 같이 한 곳으로 가는 것보다 예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와 달란트대로 각자에게 맞는 비전을 허락해 주시면은 여러분 각자가 그 비전을 받고, 물론 그 전제가 그거죠. 예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올바로 서 있게 되면. 그래서 저는 그걸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 있기를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이 되라. 예수의 사람이 되라. 이 목사 따르려고 하지 말고 예수의 사람 되라. 우리에게 허락하신 교회는 굉장히 신비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단순히 그냥 할 말 없어가지고 표현한 게 아니에요. 그냥 뭐 대충 뭐 생각난 게 이게 뭐 뭔가 이렇게 좀 둥그렁게 이렇게 하나고 뭐 지체되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렇게 대충 이야기한 게 아니라고요. 굉장히 신비한 그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공동체입니다. 가장 교회에 있어서 가장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교회의 분열인 거예요. 나뉘어진 거예요. 분란인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항상 여러분이 장년이 되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다 꿈꾸는 교회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될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다른 열방으로 이제 뻗어나갈 분들도 많이 계실 거고. 그럼 대부분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 시집 가면은 남편을 끌고 와. 될 수 있으면 좀 꿈꾸는 교회로 끌고 오고, 꿈꾸는 교회 자랑하고, 꿈꾸는 교회 끌고 오고. 남자들도 장가 가면은 좀 자매들 좀 끌고 오고. 그래서 이 교회에서 집사 받고 장로 되고 안수집사 되고 원사 되고 식당에서 섬기고 차량 봉사하고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들이 뭔 얘기하려다가 이렇게 그러면서 그 가운데서 교회 하나됨을, 교회의 일치를 계속해서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고 흘려 듣지 말고 어느 교회에 가든지 꿈꾸는 교회가 아니라도 좋아. 저기 뭐 어디 열방의 다른 교회에 가더라도 여러분이 가 있는 곳에 그 교회에서 어찌됐든 일치를 위해서, 연합을 위해서 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